창세기 20장 8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가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고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가 사는 시대를 한 단어로 가리켜서 두려움이 많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이 사실 급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실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나가보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식당에만 가봐도 이런 로봇과 그 인공 이런 것들이 지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식당에 가서 보면 많은 기계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라고 하는 작은 두려움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이 빨리 변하고 상황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오는 두려움이 참 많죠. 목회자인 제가 사실 제 내면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어떨 때 예배드리고 이렇게 밑에 1층에 내려가면서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탁 치면서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만해져.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아 저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게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부터 많은 목사들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요즘은 위축이 되어서 무너지고 있는 걸 잘 모르고 있구나. 사실 코로나 이후에 설교가 이제는 한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마치 시장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설교가 다 쏟아져 들어와서 성도들이 이제 초이스에서 듣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회수가 몇 명인가 이거에 따라 목사들이 평가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설교 한 편을 내는 것이 두려워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조회수 이런 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두려움의 젊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굉장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땅에 이렇게 교회를 쭉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보면서 개척교회를 보면서 그 목사님들이 느낄 감정들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여기 교회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6번을 이사를 했는데, 이사 오기 전까지 이 월세라고 하는 것을 냈는데, 월세 하기 전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한시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요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제 안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에서 제가 해방된 적이 없어요. 교회를 이사하고 그 IMF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 헌금을 다 모아도 그 헌금으로 교회 융자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감정이 가장 많았냐면, 교회가 부도 맞을 수 있겠다. 헌금을 다 모아도 이자를 갚을 수 없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두려움이 가장 많았냐면, 이 교회가 부도 맞을 수 있어 다시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한시도 제가 38년 동안 개척하여 오는 동안에 제 내면에 있었던 그 감정의 가장 큰 내면은 두려움이에요. 어느 때는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아 했던 것들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막 이런 것은, 그리고 어느 때는 기도원 쫓아 올라갔던 것은 절대로 제가 믿음이 커서 막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고, 또 막 기도원 믿음이 있어서 기도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한 수단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두려울 때마다 묵상했던 그 성경의 한 장이 있는데, 그게 시편 56편인데, 시편 56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저 다른 나라에 쫓겨가, 그 쫓겨간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골리앗을 죽인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보니까 저 사람 골리앗 죽인 다윗이네. 그래서 다윗의 신분이 노출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벼랑간에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신분이 탄로나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쓴 시가 시편 56편인데 2절에 이렇게 그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요. 시편 56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그 자체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 지금 다윗을 짓누르고 있고, 56편 3절에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적지에서 자기의 상황이 발각이 되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목회자인 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엄습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모양과 색깔은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아마 비중은 달라도
조금씩 색깔과 모양은 달라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찾아오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4절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막 지금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결론을 먼저 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꺼낸 것은 오늘 본문이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신자 때가 아니고 초신자 때도 한번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거든요. 근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는데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자기가 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 아내를 우리 아내예요, 우리 누나예요, 이렇게 속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사라가 이쁘니까 그 사라를 빼앗아가고 그 남편을 죽일까봐 자기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이 비겁한 이 아브라함, 이것을 남편으로 믿고 사는 그 사라가 얼마나 불쌍한 아내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이 두려움을 오늘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그것이 큰 두려움이라도 작은 두려움이라도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큰 두려움이라도 작은 두려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우리 인생과 삶의 신앙생활에 해로움이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 해로움을 우리는 배우고 이 어떻게 이 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부작용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작은 두려움이든 큰 두려움이든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온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 낯선 그랄 땅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너무너무 예뻐서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사실 이것은요, 과대망상증이에요. 내가 죽임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증거를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꿈속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반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무엇을 놓쳤냐면은 그 지금 경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에 넣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으니까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내면에 있는 대인관계도 경직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 사울 왕을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사울이 어린 다윗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찬양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리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6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자들이 좀 흥분해서 그렇지,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열었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잔치에 왕 사울을 위하여 막 잔치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조금 말이 오버가 돼서 그렇지 다윗도 한 자리 끼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 왕이 됐으면 그 정도는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여자들이 좀 흥분해서 좀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 왕을 환영하는 자리인데 크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 사울이 굉장히 경직된 행동을 지금 피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굉장히 사울의 마음이 지금 이게 벼랑간에 어디까지 옮기냐면 이게 나라 말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말고 뭐냐, 이렇게 지금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 18장 9절 말씀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굉장히 지금 사울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통도 없이 너무 비약해서 굉장하게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 권력을 가지면 그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정도 권력을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견제하게 되고 그 내면이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 일로 인하여 피해를 다윗이 보지만 더 큰 피해는 누가 보냐면 사울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결국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거 하나 누리지 못하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살다가 죽는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왕으로서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울이지만, 그러 다윗도 피해를 보지만 더 큰 피해를 본 것이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죽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대인 관계에 아주 경직되게 만드는 그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다 저를 보셔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팝니까? 왜 인신매매로 요셉을 팝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그 모든 사랑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사랑을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에 집중되어 있는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자들이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야말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사랑이 그 다른 아들들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 아들도 죄책감 때문에 폐인이 되다시피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에 뉴 슈퍼셀 그런 하나의 또 발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낳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손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존에 있는 모든 슈퍼셀 리더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에서 셀이 분가되어 또 이렇게 또 많은 또 다른 셀들을 분가할 때 오늘이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날이 오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을 교회가 잘못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러한 것들이 대인 관계를 좁혀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오게 되냐면 영적인 문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20장 그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 이런 장면도 나오지가 않아요. 구약에 잘 아시는 대로 그 여러분 그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보고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명이 정탐꾼, 우리가 거기 가봤는데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높고 절대로 우리가 그 땅 가보니까 못 갑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따라하세요, 두려움이 찾아왔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냐면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상황만 보면 그래.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상황만 보면, 여러분의 그 문제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돼. 그 근본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상황만 보면 그래. 12명 중에 10명도 지금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의 백성들은 이미 잘 훈련된 군사고, 그 땅 범인들은 강하고 성병은 높고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다른 보고를 하거든요. 그 제가 왜 다른 보고를 했을까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가지 다른 걸 보았어. 민수기 14장 9절인데 그들은 다른 상황으로 본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여기서 2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10명도 동일하게 그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게 맞아. 이 2명도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봅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는 똑같아. 아까 10명도 그 백성을 보거나 그 땅을 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동일한 거야. 그런데 한 가지 2명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게 2명이 다른 게 이거야. 따라서 볼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까 10명은 이게 없었어. 그냥 상황만 본 거야. 근데 이 2명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다시 한번 크게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니. 이 2명은 아무리 이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본 거야. 야, 아무리 이 상황이 커도 이 땅이 견고하고 이 백성들이 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출애굽시킨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땅에서 그곳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이 그와 같은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거다. 우리의 밥이다. 한번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건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그건 나의 밥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이든 두려워하는 대상을 향하여 여러분 외쳐야 돼. 그건 나의 밥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밥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밥 나 안 먹는데 뭐 이렇게, 아이고 나는 요즘 다이어트 하는데 뭐 대부분에 그러는데요. 이게 밥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청년회 때 저희 교회는 이 성가대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가대에게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 야, 그때 그 짜장면집 걸어서 40분 걸어가는 거야. 교회에서 짜장면집. 짜장면 그거 먹으려고, 성가대가 좋아서 성가대 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 먹으려고. 야, 짜장면집에 딱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하고 저 황중구 목사하고 미국에 있는 황중구 목사가 이제 가지면 쫙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데기 시리즈를 하는 거야. 옛날에 똥뚜간이 있는데 똥뚜간에 가면 구데기가 쫙 기생충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막 먹다가 아이고 또 시작했다고 그러고 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들 막 못 먹게 해가지고 거기 짜장면 곱빼기는 전부 황준구 정성진 거야. 그래서 곱빼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구데기 시리즈, 똥 시리즈 몇 개 있어. 그냥 뭐 짜장면 못 먹게 하는 거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전부 다 비게 해가지고 그 먹던 시절. 그래서 제 별명이 짜장면 곱빼기 7조 이렇게 끊어가지고 막 짜장면 놓고 들어가는데 왜 내 건 안 줘요? 막 이래가지고 벌써 짜장면 이렇게 갖다 놓고 들어갈 때에 이런 곱빼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돌아가는데 왜 내 거 안 줘요? 그러면 벌써 5분 다 먹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7초야 7초.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 떠는 거야.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제가 요 근래에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저녁 때가 되면 요 뒤에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공원이 쫙 있어요. 공원에 이렇게 유튜브 하나 들으면서 타요공원 맞아요? 네, 이게 걸으면서 오는 거야. 밤 뭐 시간대도 없어. 그냥 무조건 나가서 걷다가 오는데 요번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걷다가 무슨 일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렇게 걷다 밤 10시쯤 오는데 너무 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벤치 아저씨 쉬고 있는데 벤치가 옆에 있어요. 웬 아저씨와 딸이 있는데 딸이 고등학생 같아요. 아빠가 이 아이에게 뭔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 내일 꼭 학교 가야 돼. 학교 가야 돼. 안 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꼭 가야 돼. 내가 선생님한테 다 이야기해놨어. 엄마한테도 다 얘기해놨어. 엄마가 좀 무서웠던 것 같아. 엄마가 엄청 말했대. 엄마한테도 다 얘기. 아빠가 굉장히 좋은 아빠 같아. 내가 이렇게 한쪽에는 이걸 꽂고 한쪽은 내가 늘 열어놓고 다니거든. 누가 나 부를까봐. 그래서 이렇게 이걸 꽂고 있는데 네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들리더라고. 아빠가 다 이야기해놨어. 그냥 내일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아무 데리고 오지 말고. 아빠가 막 설득을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처음엔 아이씨 안 가 막 그러는데 아빠가 그래도 참 좋은 아빠 같더라고요. 저런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옆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선생님한테 얘기해놨어. 그냥 잘못했다고만 그래. 잘못했다고만 그래. 한 10분 동안 막 설득하다. 엄마한테도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 선생님한테 잘못했다. 그래 가서 잘못했다고만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해놨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 얘가 풀이 톡 죽어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근데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기죽지 마. 바로 아빠가 그 딸 이렇게 붙잡고 바로 이렇게 붙잡고 얘야 기죽지 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그 딸을 향하여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 학교 꼭 가야 돼. 내가 다 해결했어. 예, 한번 따라하지. 기죽지 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저는 그게 아빠가 그 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 기죽지 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기죽지 마. 그렇다고.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지금 초신자가 아니에요. 25년 지난 뒤에도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거짓말에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엄청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녀를 주시거든요. 이삭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을 주시는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막 이만큼 올라왔을 때
아들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두 번씩이나 사라를 팔아먹는 거짓말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느 사부가 있는데 자기 제자를 가리키는데 제자가 너무너무 사부의 말을 잘 들어. 얘야, 너 그동안 내가 너를 3년 동안 가리켰는데 너가 이제야 내 도를 터득했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리킬 게 없으니 하산하거라. 그래서 이제 하산시킨단 말이야. 세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가 이젠 이 수준이 돼서 내 모든 말을 다 순종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주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삭을 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금 25년 됐는데 지금 수준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지금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이 좀 올라왔을 때, 믿음의 좀 수준을 보였을 때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너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너 아들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무너지고 있는 믿음, 거짓말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이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내 공언해서 그 생각, 얘야 기죽지 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브라함아, 너 바닥 쳤다고 너 기죽지 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완전을 요구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잖아요. 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저 자녀들 가르칠 때 그렇게 했어요. 너 그 정도 했으면 알아먹어야 되잖아.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했어.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돼. 집사가 됐으면 그 정도 해야 되잖아. 권사가 됐으면,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자꾸 완전을 요구, 자꾸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제가 목사 37년 차예요. 여기 전공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몇 년 차예요? 저 37년 차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명확하게 아는 것은 제가 이제 목사 1년 차가 아니에요. 10년 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목사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분명한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점점 더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 내가 그만큼 연약하구나. 내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 제가 요 근래에 유튜브 하나 들었는데, 몰립이라고 하는 유튜브 하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습관들이 있는데 전부 다 내리막기를 원하는데 성취하는 사람은 오르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본능은 전부 다 편한 것, 내리막길이 편하잖아요. 근데 본능은 내리막길을 원하는데, 편한 길을 원하는데, 성취하는 사람은 본능이 내리막길인데 성취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오르막길을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다 도전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 오르막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산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은 오르막길을 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오르막길을 오르느냐? 등산하는 사람이 왜 오르막을 오르냐면 기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기억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등산을 하느냐면 기억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기억 때문에 그러냐면 뇌의 기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뇌가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뇌는 정확하게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등산할 때 숨이 턱턱 막히고 막 땀이 뻘뻘 나니까, 여러분 등산 안 하시잖아요. 등산해요?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뇌는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땀이 뻘뻘 나고 막 숨이 턱턱 막히지만 딱 정상에 섰을 때에 쫙 밑을 내다보면서 그 오는 그 환희, 그 기쁨. 등산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 별로 없구만. 나도 안 해. 그 기쁨, 그리고 딱 섰을 때에 그 불어오는 시원한 그 바람. 내가 처음 요번 6월 6일 날 남한산성 보러 올라가 봤어.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아주 시원한 그 바람, 그 서울이 쫙 내다보는 거, 그거, 그 둘 중에 그걸 비교해 본다는 거야, 뇌가. 그런데 올라갔는데 별로 볼 것도 없고 그 시원한 바람도 없어. 이거 올라가지고 쌩고생만 했네. 그러면 다음에 뇌가 뭘 기억하냐면 올라가지 마, 쌩고생만 해. 그러면 이제 안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올라갔어.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시원한 바람. 그럼 뇌가 저울질하다가 야, 고생해도 꼭 올라가 볼 만해. 뇌가 그걸 기억하고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정확하게 저울질해서 뇌가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두려움이 왔을 때 방치하시면 안 돼. 먼저 이렇게 축복할게. 여러분,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두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작은 두려움을 몰아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 그것을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거 하나 성경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오늘 좀 긴데 한번 찾아볼게요. 17장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양떼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고 해치면 자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기르는 양떼를 사자의 발톱, 이런 짐승의 발톱에서부터 건져냈던 이런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날 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작은 싸움에서, 작은 두려움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큰 골리앗을 이겨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훈련이 되어야 큰 두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려움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뭐 그냥 같이 가시면 안 돼. 작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우리 인생의 큰 두려움, 골리앗 같은 두려움도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홀로 기르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식모살이 해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눈물로 찬송 불렀던 박자, 음정 아무것도 없어. 그냥 타령같이 불렀던 늘 찬양이 370장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두려움,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 중에 가장 맛있는 떡이 있는데 떡을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 떡이 벌떡이야. 벌떡. 내일 새벽에 벌떡 일어나 내일 새벽 집회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